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눈을 감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돌아본 이후에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이고 그런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에게 지도와 가르침을 받기로 작정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기로 작정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초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의 인도로 우리 찬양 가실 때에 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언젠가 마스크를 다 벗고 옛날에 이 교회 이 예배당 이 자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끔씩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셨던 시간도 있으세요? 우리에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침 튀기면서 큰 소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데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태우신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자.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을 채우셔서 예배합니다.
주님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예배하십시오. 우리 다음 찬양 가사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때로는 열등감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인 것일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내 기도가 하나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를 선포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해 줍시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우리 한 번 더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정말 찬양합니다.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liv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하면 주님 기름 받으신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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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에 한번 주님 기름 받으신 하나님,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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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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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praise. My heart will sing of praise. Is our God. You're the name of all. You are worthy of praise. We just need how great is our God. We can sing to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큰 소리로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위대 찬양해 하신 주 알게 되리라 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모두 알게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이죠.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마다가스카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마다가스카라.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 바다에 위치한 섬나라인데요. 정말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나라 같아 보이지만 우리 지금 유년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마다가스카라에서 몇 년간 이렇게 또 단기 선교로 계셨던 적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구는 약 2,800만 명이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2.5배. 수도는 안타나나리보라고 하는 곳인데 프랑스에서 1960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1인당 GDP, 마다가스카라 1인당 GDP 500불입니다. 2020년 세계은행 기준으로요 500불. 경제 성장률은 2020년에 마이너스 4.2%. 대한민국과는 62년에 외교관계가 수립이 됐고 72년에 단절이 됐다가 93년 5월에 다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 나라고요. 이 마다가스카라에도 한인이 150여 명이 살고 있답니다. 마다가스카라에는 40개의 종족이 있고 미존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은 11개. 미존도 종족 인구는 총 인구의 1.6%. 기독교가 50%로 이렇게 국민의 50%가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거의 같은 비율로 이렇게 있습니다. 토속 종교가 43%, 이슬람이 7%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라.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다가스카라에 관한 중보기도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ertitude, tu comigo alguém te dá.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이 땅에 전통신앙은 만연하고 조상 혼 숭배와 마술의 영향력은 강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영적 혼합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지도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이 땅의 교회들을 깨우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효과적인 제자 훈련과 성경 교육을 통해 성도들이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섬의 북단과 남단에는 마다가스카르 종족 가운데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종족이 집단 거주하는데 이들은 정령 숭배 사상과 강력한 이슬람교 영향 아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 현지 복음주의자들은 며칠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성엽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 비전 선교교회로 부르셔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의 위험과 유혹 속에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돌아오는 일요일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를 통해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프간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체제인 북한, 중국, 미얀마 등지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이들의 안전과 필요를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저희 공동체 모두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곳 타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 동안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타운의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옵시고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 공동체가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새로 한 주 동안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걱정과 염려 대신 기도로 아버지께 나오는 시간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각자의 필요함을 아버지께서 직접 채워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과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시고 아마 주보를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설교 제목이 아닐까. 오늘 설교 본문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은 꽤 유명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요. 저도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 2번 설교는 했습니다. 최소한. 그리고 오늘이 3번째 설교입니다. 최소한. 아마 한두 번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2장 1절부터 11절. 제가 3번, 4번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여전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새롭고 본문이 말씀하는 바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십시오. 아마 이 본문과 관련해서 그리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여전히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짐작은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설교한 사람도 많이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도 이전에 들었어도 이 설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건지를 아마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처음 설교를 듣는 분들은 좀 설교 제목에 좀 놀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라고 그렇지 그 말썽 많고 문제 많은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이후로 저를 좀 의심의 눈초리로 좀 오해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혹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제목을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네. 여러분의 어떤 거부감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해야지 어떻게 목회자를 기쁘게 하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가 아닌가?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런데 왜 거기에 목회자가 끼어들고
옛날에 구약 시대도 아닌데 목회자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목회자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뭘 맛있게 먹는지를 알아서 그 음식을 사드리거나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개인 용도로 마음껏, 그리고 목사님은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키는 일, 그런 것들은 거절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예스맨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뭔가 좀 성도들의 관심을 끌고 신선한 어떤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 저는 잘 그 설교 제목을 잘 정하지 못합니다. 이 설교 제목들을 참 잘 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말 설교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좀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저를 기쁘게 하셔야지,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그 안에는 뭐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풍성한 내용들이 이렇게 속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나누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배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예배 자료에는 그 말씀 부분 앞뒤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들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주중에라도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 1절부터 4절, 5절부터 11절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은 1절과 2절부터 4절 이렇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의 내용은 그런 아주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에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딱 알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제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여러분 혹 질문을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화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나름 말이죠, 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제 화면으로 볼 때는 제 그 컴퓨터 랩탑 스크린으로 볼 때는 너무 선명하고 이게 대조가 되고 금방 보이는 거예요, 글자 크기도. 근데 여기다가 띄우면 이렇네요. 여기다 띄우면 잘 안 보여요. 이 빨간색도 보니까 앞으로 빨간색을 안 써야 되겠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 빨간색을 하면 너무 뚜렷하게 이게 강조가 돼서 나오는데 잘 안 보여요. 어쨌든 1절, 2절, 4절, 5절, 11절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한 문장을 골라라 하면 2장 2절에 나와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게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러면 당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5가지의 내용을 얘기해요.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 한 태도를 가져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라. 이 5가지 얘기를 쭉 나열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라. 옆에 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적어놨죠. 그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를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우리말의 특성상 2장 4절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뒷부분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금방 찾아보실 수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2장 2절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complete my joy예요.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 중에서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데,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한동안 목회를 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초대 개척교회 목회자이면서도 초대 목회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는 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아마 목회를 했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어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complete my jo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일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얘기죠. 성도 간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퍼센티지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 걸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한 80%면 20% 더 추가해서 내 기쁨을 완전하게 complete my joy, 아니면 make my joy complete,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바울 사도, 그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 사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5가지로 쭉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그 5가지를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이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공동체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 교회는 성도 간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 간의 참된 나눔,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대하는, 따뜻하게 대하는, 아픔에 공감하는, 아픔을 나누는 어떤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통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만일에 뭐뭐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냥 만일에 조건절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if,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만일에 위로가 있다면, 만일에 격려가 있다면, 만일에 참된 나눔이 있다면, 긍휼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는 이미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이미 서로를 격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이미 서로의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질문의 형식으로 아니면 가정법의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만 좋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참된 어떤 격려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참된 성도 간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눔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제라고도 번역이 되고, 나눔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번역된 단어가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그것을 약자로 줄여서 코아모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단위로 얘기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코아를 하나의 단위로 얘기한다면 코아의 단위 안에서 서로에 대한 격려와 위로와 돌봄과 따뜻하게 대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코이노냐, 삶을 나눔, 교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펠로우십인데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sharing입니다. sharing. 여기서 sharing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적용해봤고 이런 정도의 나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특별히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코이노냐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대학부라고 예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없죠. 근데 여러분 용돈 받잖아요. 부모님에게. 그럼 같이 점심을 먹는 거지. 이번엔 내가 낼게.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코이노냐는 정말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5,000명이 믿게 됩니다. 3,000명인가요? 네, 3,000명이 믿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두 가지에 집중해요. 말씀을 배우는 것과 코이노니아에 집중합니다. 근데 그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자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어떤 지체를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어떤 것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힘을 얻고 어떤 그런 경험들이 최근에 아니면 이전에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어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힘을 얻어야 그 안에서 격려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으로서 아니면 교수로서 아니면 연구원으로서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으로서 아니면 다양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그 힘을 어디서부터 먼저 얻어야 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위로, 격려, encouragement, 위로, comfort,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fellowship, sharing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compassion이 있어요. compassion.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고통을 나누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배려하는 위하는 어떤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로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좋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점심 한 끼를 사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커피를 사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선물, 목사님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고는 어떤 선물을 주셔서 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성도가 어떤 누구를 이렇게 필요를 채워줬대, 누구를 위로해줬대, 누구를 격려해줬대, 그가 정말 힘을 얻었대라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가장 기뻐하지 않겠냔 말이죠. 이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도 기쁘겠지만 누구하고 싸웠대. 다시는 안 보겠대, 그 사람들끼리. 이제 뭐 교회 예배도 안 나올지 몰라.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Complete my joy.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흉내내가지고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십시오. Complete my joy를 요즘 우리 이야기로 바꾸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리한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complete my joy라고 얘기할까요? complete the joy of God,
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를 기쁘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 번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적이 없느냐? 아니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쁘게 했어요. 한 번은 여러분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나에게 보낸 헌금이 나를 너무나도 기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하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오해할까 봐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건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완전한,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어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보다도 칭찬받을 만한 참 좋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다 대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complete my joy 80%인데 나머지 20%까지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자기를 기쁘게 하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도 오래 하다 보니까 타락해 가는 건가? 타락의 이게 징조인가? 우리가 뭐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과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나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걸 또 번역을 하면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퍼펙트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인 어떤 목회자에게서 인정받거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신앙생활은 온전하다고 얘기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뭐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꿔도 틀릴까요? 무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놀라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욕. 네. 여러분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을 했잖아요. 다 21살 넘어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 장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예를 들면 만나면 싸워. 동생은 언니를 그러고 막 언니는 또 동생을 뭐 요즘 디스한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뭐 하여튼 평상시 연락도 안 해. 막 왼수 관계야. 서로 그냥 네가 올린 뭐 그러고는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냥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럼 제가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겠어요?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목회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complete my joy, complete예요. my joy, 완성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맛있는 음식을 사줘서? 아니요, 뭐 필요한 물건을 뭐 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헌금하는 것으로 송해서? 아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을 보면 이 쉬운 성경을 좀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놔 버렸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여는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제일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순서가. 근데 이제 번역상 우리의 말의 성격상 이제 그게 막 섞여 있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마음을 갖춰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얘기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느냐?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할 때 그게 목회자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냐?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 추가적인 5가지 설명이 뭐냐?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5가지로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건가? 어떻게 지역교회 목회자를 기쁘게 할 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떤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5가지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는 얘기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갈 거라서요. 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직하게 저한테 얘기 안 하시대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 안 하시답니다.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각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게 쉽습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저는 옛날에 잘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똑똑하다고, 제가 좀 잘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쉽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나보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서 못한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In humility,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better. 아니면 어디는 그 의미는 뭐냐면 superior라고 돼 있어요.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여겨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냔 말이죠. 아니 상대방의 어떤 모습을 그냥 평가절하하기도 깎아내리는 게 쉽지, 그것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쉽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목회자인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완성시킬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객관적으로 뭐 고등학교, 하이스쿨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옛날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1등부터 학교에다가 다 그냥 적어가지고 다 붙여놨었어요. 이야 그때마다 참 학교 안 다니고 싶었는데 거기 쫙 보고 거기에 있는 탑 10, 탑 5%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bottom 5%를 보고 제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쟤를 더 인정해줘야 돼, 잘 대해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겸손한 마음이요 2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2단어가.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2단어가 합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겸손 딱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겸손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게 겸손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네,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근데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2개가 합해 있는데, 하나는 보통 겸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겸손, 영어로는 humility.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umility라고도 이렇게 했고요. 그 동사형이 humble입니다. humble.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humble보다는 어떤 단어에 더 가까웠냐 하면 의미가 humiliation. humiliation. 제가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어요. humiliation이 뭐냐면 치욕을 안겨주기, 모욕, 창피당하기, 굴욕, 수치, 그런 의미예요.
자, in humility.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상대방의 일을 돌아볼 때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 자세가 뭐냐면 좋게 얘기하면 겸손. 원어에 가깝게 얘기하면 수치, 치욕, 모욕, humiliation. 여러분 아마 humiliate, 누가 여러분을 humiliate 했다. 그거 아마 큰 사고 날 겁니다. 가만 안 있죠. 네가 뭔데 나를 무시, 나를 멸시? 야,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이제 뭐, 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In humility, in humiliation,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단어가 합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겸손이나 수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근데 여기서 마음은 heart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거는 mind로 번역을 합니다. mind로. 근데 mind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attitude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attitude. humiliation과 attitude가 함께 섞인 그런 태도.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그 당시 1세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멸시받고 천대받고 수치스럽고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노예 상태나 노예 근성을 얘기할 때 아니면 약하거나 비천하다라고 할 때 어떤 그런 단어와 관련된 단어가 이 단어였단 말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는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운 태도. 얼마나 미덕이에요 이게. 그죠?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런 겸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굉장히 수치스럽고 경멸적이고 멸시받은 뜻의 태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단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의미가.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죄송합니다. 어떤 예인데 이 예를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예 사회적인 계층이 막 쫙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같은 끼리끼리만 놀고 끼리끼리만 교제를 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전반적인 문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라.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자기가 가진 것, 계층, 신분,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대를 존중하기도 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말고 내가 가져야 할 태도가 휴밀리에이션이니까 수치, 모욕 이런적인 태도니까 다른 사람을 능히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근데 내가 잘났으면, 내가 뛰어나면,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내가 왜 밑에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 부분을. 이 말은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행이죠. 이 말은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이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나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같거나 나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사람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여기라는 말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란 말이다. 여기 가니까 조금 더 낫네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다. 여기 인정과 존경도 쉽지 않아요. 그런 말이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행이요, 여기서 그냥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딱 끝내버린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 추가적인 설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두 번 우리말에는 번역이 반복되죠. 돌보다. 자기 일도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도 똑같이 좀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삶. 그게 바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이다.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참 다행스럽게. 여기 돌아본다. 이게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요. 근데 그 정보를 얻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럼 이 정보에 기초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코아 식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사방팔방에 그냥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까? 어떻게 격려를 해줘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좀 나눠줘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 왜 남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지? 왜 남이 나에게 이 배려를 안 하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편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라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요. 너무 다행이죠? 자신의 일은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만 돌아보라 그러면 우리한테 더 힘들었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일을 돌아보잖아. 그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잖아요. 때로는 내가 나에게도 선물 뭐 이렇게도 요즘 보니까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할 때요, 메시지 성경 가끔 제가 인용하자,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힘들죠?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인 거예요. 목표. 관심부터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코아 식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대학부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부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대학부니까 예외라고 취급하면 되게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덜트야 이제. 여러분도 해. 싱글도 해야 하고 장년도 해야 하고 평신도도 해야 하고 집사도 해야 하고 목사도 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 낮게 여기는 게 뭔데요? 네 일만 돌아보지 말고 네 일 챙기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좀 챙겨. 그러면 내가 너무 기뻐할 것 같아. 그러면 너희 빌립보 교회 공동체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거야.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기 일, 다른 사람의 일, 자기와 관련되는 것, 그냥 the things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the things. 나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 근데 다른 사람과 관련된 어떤 것들도 좀 돌아보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돌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돌아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코아 식구든지 아니면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한 가정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일 아닌가요? 목사님한테 뭐 그렇게 하라고 지금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싶어도 다 못해요. 벅차요. 지쳐요. 저도 제 아내도 지쳐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나눠서 하는 거죠. 서로잖아요. 서로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랑의 정의 기억나세요? 사랑의 정의 제일 가운데 뭐가 있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배였어요. 여기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정확하게 빌립보서 2장 4절에 나와요.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으면, 그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자기의 유익이라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근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자기와 관련된 것들만 구하지 않고 남들도 돌아보는 게 사랑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 뭐 듣기는 좋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는 같은데 진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나요?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구의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는 거예요.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문장이에요. 초대교회의 찬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엄청난 신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네, 신학자들이 아마 평생을 수백의 신학자들이 파도 다 드러내지 못할 그 신학적인 놀라운 그 진리들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1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내용을 가지다가 사용하고 있는 게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화. 여러분, 제 설교에는 별로 예화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예화가 별로 없는데 예화가 들으면 되게 딱딱한 예화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얘기가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 앞에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셨대. 어떻게 행동하셨는데요? 남의 유익도 돌아보셨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트가 아니고요, 마인드예요. 마인드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애티튜드예요. 태도예요, 태도. 예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셨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으라고 하는 얘기를 탁 갖다 대잖아요. 우리도 못 살겠습니다. 저도요, 이 설교 본문 준비하면서 저라고 마음 편했겠어요, 여러분? 자꾸 더 해야 될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힘든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좀 핑계 좀 외면하고 싶고 좀 누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본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거기서 탁 걸리는 거죠. 여기 생각하고 행동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2장 2절부터 4절까지 2번 반복이 돼요. 똑같은 단어가.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대. 예수께서도 여기 보면 2장 8절에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면, 그 낮은 자가 되셨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낮은 자가 뭐냐면 2장 3절에 있었던 humilia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사.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humiliate himself. 그냥 영어는 보통 he humbled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에 영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냥 우리 번역에는 그게 더 멋있어요. 그게 더 어울리잖아요. He humbled himself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의미 그대로 한다 그러면 he humiliated himself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대. 너희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요구하실 수 있었어.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 권리가 있었어. 특권을 가지고 계셨어. 근데 그분은 1도 그것을 요구하거나 취하지 않으셨어. 그걸 다 포기하셨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얘기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기뻐하고 저야 뭐 물론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의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기쁘게 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그게 가장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 그것은 남의 일도 돌아보는 삶이고 남의 일을 돌아보는 삶은 어찌 보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삶, 공동체 안에서. 네.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거나 남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그리고 성도가, 교회에 속한 성도가 조금이라도 내가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나 어떤 그 공동체는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신, 실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 그 추석이 있죠.